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멸망,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또 약속을 일으켜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63절의 긴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음행에 비유하면서 읽기 민망한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3절 전반부는 예루살렘의 남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 예루살렘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바로 이 음란의 행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음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은 가나안 땅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을 이루면서 악한 타락상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과 혼인을 맺고 종교까지도 함께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가나안화를 비난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되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을 비유하는데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갓난아이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씻김도 받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진 아기와 같았다는 거죠. 탯줄도 잘라지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졌다. 광야에 버려진 아이라면 얼마 살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과 죽음에 처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셔서 그를 돌보셨다는 거죠. 깨끗이 씻기고 기름으로 바르고 수놓은 옷과 가죽신을 신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장성한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앉히셨다는 거죠.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여자아이도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했던 이 아이를 존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간음하고 창녀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변의 민족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죠. 아무 신이든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신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심지어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 여러 남자를 받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웃나라의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더 나아가 몸을 파는 여인은 화대를 받지만 예루살렘은 돈과 선물을 주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이런 우상 숭배의 삶 속에 빠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그토록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것은 자신의 뭐죠? 출발, 그 자신의 비참했던 그 상황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탭줄도 자르지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졌던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씻기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길러서 양육하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는데 그 왕후의 자리로 올라간 것이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과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 시작과 출발을 잊어버린 예루살렘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인된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무언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일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의의를 가진 사람 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했던 삶이 뭐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도 안 주시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풀어 주셨던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총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4절과 63절의 그 후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그의 두 자매로 불리는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해 가면서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자, 사마리아는 이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과 같은 형제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수도로 삼았지만 역시 우상 숭배의 극심한 타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유다보다 130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전에 죄악 때문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해버린 이 두 나라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았던 이 두 도시보다도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심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상처가 남아서 골무면 약으로 바르고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썩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하다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신다는 거죠. 자녀도 부모님이 뭐죠? 바로 매를 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매로 쳐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 역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하고 심판한 것으로 끝내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매를 들고 자녀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징계가 끝나면 자녀를 다시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 징계가 끝나고 그 자식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악된 도시를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그 죄인이 감격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62절과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용서받은 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게 되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용서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남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보기만 봐도 화가 치밀고 분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나도 뭐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직접 만나서 다 용서하지 못하지만, 전에는 그를 저주하고 원망했지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화해가 임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그 심판에서부터 건지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오늘도 이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